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면부지였던 강도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을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셨던 어머니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를 향해서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요한도 모두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한 피조물이요,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마리아를 지나치게 경시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거의 마리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한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세상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온몸으로 실천한 귀한 믿음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다른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가장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맡기실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안 믿는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장 소중하게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즉시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가장 처참하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쳤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평생토록 모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토록 모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구나.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며 조우하게 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가? 왜 우리와 마주치게 하시는가? 마치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정성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우리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값지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우리도 여기며 그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